아멘. 오늘 시간에는 갈라디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복음과 바울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구약 성경 강의를 중심으로 해왔어요. 이사야, 에스겔, 그 다음에 스가랴, 다니엘. 쟤는 신약 전공자잖아요. 신약학 박사과정이 있습니다. 신약학 전공, 헬라어 전공자잖아요. 이건 쉬워요. 보면은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냥 눈에 선합니다. 그냥 싹싹 들어오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구약 전공자는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신학적 관점에서 구약을 봐야 돼요. 아시겠죠? 구약 성경만 봐버리면 신약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기지 그를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아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은 예표고 실체가 안 왔는데 예행 연습하는 걸 실제로 알고 있는, 그래서 실제가 오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약에 완전히 정통에 있는 자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옥구슬 같은 이 놀라운 보화들을 캐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구약 성경 강의를 했고요. 이제는 신약 성경에 들어왔는데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시편 강의를 통해서 이신칭의라는 것을 발견해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공덕으로, 선행으로, 고행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는 선배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아무리 해봤지만 구원은 요원해졌어요. 더욱더 멀어져. 얼마를 내가 고행을 해야 되고, 얼마를 내가 금식을 해야 되고, 얼마를 내가 선행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갈라디아에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에 매우 큰 한계가 있어요. 매우 큰 한계가. 왜? 이 중세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건 100% 맞아요. 근데 믿음으로 만이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루터의 엄청나게 실수가 거기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늘날의 개신교의 타락의 원인이 만이라는 이 오직 믿음, 이 만이죠. 오직, only, 이것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에 따라 이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자체를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쓰시겠던 그 길로 들어가야지, 루터가 보았던 시각을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루터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루터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루터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하고 최고의 대적이라고 할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야고보서를 나는 사도적 저작이라고 볼 수 없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것은 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예요. 그렇게 위대한 루터라 할지라도 시야가 열리지 않게 되면 결국에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해석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헬라 원문을 봐야 되고, 이때 당시에 바울이 어떤 성령의 영감으로 이것을 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갈라디아서의 개요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로 한다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예요. 결국에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로 이 갈라디아를 요약하라 그러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걸로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거예요. 그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그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그 복음이 진짜고 나머지 거기다 보태거나 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갈라디아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라는 말을 사도행전에 읽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오늘 누가 누구에게 썼습니까?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는 갈라디아서의 그 처음에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이걸 썼는가 하면서 평강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리스도를 송영을 집어넣어놨는데, 여기 보면 누가 누구에게 편지 형식을 들어서 쓴 거예요. 그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여러 함께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2절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를 전도했나? 뭐 갈라디아를 편지를 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읽어본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베소 전도했잖아. 에베소 교회 세웠잖아. 고린도 교회 세웠잖아. 전후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어디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지금도 논쟁한대요. 신학자들은 논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은 바울이 전도해서 이미 교회를 개척한 교회에게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개척하지 않고 거기를 지나가지도 않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언제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가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왜? 사도행전은 갈라디아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갈라서라고 갈라디아인가? 갈라디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데, 최소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자신이 개척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장에 넘어가 봐요. 3장에 넘어가게 되면 4장으로 넘어가야 되네요. 4장 넘어가야 됩니다. 14절 15절까지 한번 봐봐요. 이 갈라디아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14절 15절 13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그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서 줄 만큼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를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자신을 시험하는 육체,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뭐예요? 사탄의 사자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시력이 나쁜 거였는지 간질병이었는지, 사탄의 사자, 그 사자를 보면 천사거든요. 천사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어떤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3번 좀 이렇게 가져가 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안 가져갑니다. 교만하면 그 증상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귀신이 3마리 아주 큰 놈이 들어가 있었다는데 우리는 몇 놈이 있을까요? 나는 귀신이 없다. 오늘날에 귀신이 없다는 사람이 꽉 찼어. 그 사람은 뭐 그대로 믿어도 돼요. 믿어도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100마리는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오래된 것이 힘이 약해서 별로 좀 말라 비틀어져 있어서 그러지 다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이 우리가 믿음 약할 때, 육체가 약할 때 나타나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 회개하게 되면 힘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쫓아갈 때 완전히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바울을 막 그 증상이 거기서 나타나니도 몰라요. 귀신 들림의 현상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로 대접했다. 이 정도로 갈라디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 썼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썼는지 이 여러분 그 교재 그 주석 비슷한 여기 위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리 48년 AD 48년 49년에 썼든지 55년에서 56년에 썼든지 뭐 이렇게 두 군데 초반에 했든지 후반에 했든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도 알 수가 없고 시기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누가 썼고 누구에 썼는지는 아나 그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를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분명히 전했던 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여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는데 갈라디아가 아니네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요 로마의 구역별로 복음이 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로 다 끝나요. 밤빌리아 그다음에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전부 아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로마어로서 이렇게 지방을 나누게 될 때 그래서 갈라디아야도 갈라디아잖아. 갈라디아 다 아로 끝나는 거예요. 아로. 그래서 이 갈라디아는 로마의 행정구역이라는 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그 명칭이 로마의 행정구역상이고요. 그러면 로마의 행정구역상으로 갈라디아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 오늘날에 말하면 터키 있잖아요. 터키는 소아시아예요. 마이너 에이저예요. 소아시아. 거기를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아시아는 뭐예요?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라고 로마의 행정구역 명칭입니다. 아시아가. 그 아시아 거기에 버가모 무슨 에베소 골로새 이렇게 다 그 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신암흑의 어디 이단을 보게 되면요 아시아가 대한민국이라고 문선명이도 아시아는 대한민국이래. 그래서 이 아시아가 이 마지막에 이렇게 꽃을 피하듯 그러면은 웃죠 그냥. 네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렇게 믿으세요. 뭐 한글로 이렇게 따지는 이런 어리석은 그러니까 환경과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것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 로마가 이 행정구역을 썼던 것을 명칭을 찾아가 보면 어딘지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가 찾아보니까 이 갈라디아는 부르기아, 비시디아, 루가오니아 이런 지역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남부 쪽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서쪽만 아까 얘기하는 것이 아시아고요. 서쪽은 아시아고 그 중앙으로 봐서 위아래를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갈라디아 쪽에만 바울이 가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안 갔어요. 남쪽만 가서 1차 전도행을 한 겁니다. 2차 전도행에서 저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드로아에서 못 가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는데 마게도니아인이 환상이 벌써 건너오라 해서 보로포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결국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2차 전도행. 2차 전도행. 그 2차 전도행을 통하여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의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 여기는 다 아가야 지역에 속합니다. 요게 아가야까지 복음을 전해서 들어간 거. 3차 전도행은 다시 에베소를 중심으로 옛날에 갔던 데를 다시 한번 돌아왔던 거. 이런 게 1차, 2차, 3차 전도행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복음을 쟀느냐? 이 남쪽에 있는 루가오니아, 이 비두니아, 비두니아는 아닙니다. 비두니아는 북쪽이고요. 이 루가오니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부르기아는 그 소아시아 쪽에 붙었어요. 이 부르기아, 비시디아, 그 다음에 루가오니아, 그 다음에 이사우리아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남갈라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1차 전도행 때 꼭 여기를 지나갔어요. 1차 전도행 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터키의 아래쪽에 위치한 이 도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 1차 전도행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밤빌리아라는 것에 버가라는 도시에 들어가고 14절에 보면은 비시디아의 수도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비시디아의 이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 아닙니다. 예,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위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아니고 갈라디아가 비시디아가 있는데 그 중앙이에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14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고니온, 여기는 비시디아의 동네입니다. 이고니온,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가 바로 어디예요? 바로 갈라디아의 지역에 위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베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나 버가 다 교회가 있습니다. 가보면 바울이 세웠다는 교회가 지금도 흔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세워있는 교회들을 지칭하는 말이 갈라디아 교회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위치하는 갈라디아라는 이 여러 아들을 또 합친 큰 거예요. 바운드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 갈라디아라는 말이 붙였냐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더 크게 했냐면은 이 갈라디아의 그 살았던 민족이 고울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무슨 족이요? 고울족. 옛날에 고울족, 켈트족이라고 했는데요. 이 고울족이 내려와서 점령하는 지역을 일컬어서 갈라디아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갈라디아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이런 거예요. 이게 1차 전도행이 있으니까 여러분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이면은 1차 전도행이 간절할까요? 2차 전도행이 간절할까요? 3차 전도행이 간절할까요? 물론 다 간절하겠죠. 근데 처음 할 때 항상 긴장이 돼. 안 해본 거니까. 두 번째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안 돼도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요. 근데 하나만 안 돼도 1차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함이 배어 있겠어요. 정말 헌신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보냈겠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긴 걸 들은 거죠. 그러면 1차 전도행은 아니겠죠. 1차 전도행은 전도한 것이니까 2차나 3차 때에 이것을 들었겠죠. 소문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1차 전도행 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1차 전도행 후에 있었던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기독교에다가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 율법주의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 갈라디아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완전히 이방인들이고, 물론 이방인들이지만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회당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방인 지역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후에 바울이 지나가고 2차 3다행은 이제 그 유럽 쪽에 복음을 중심으로 전하고 소아시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갈라디아 쪽은 아니었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놔둔 거예요. 뭐 소문만 들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소문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는데, 어떤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내려오는데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이 왔어요. 바울은 사도도 아닌데 그 가짜 사도에게 복음을 들었느냐? 너희들은 가짜를 들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왜 얘기했냐면은 자기들은 구원을 갖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딱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절기를 지키고 다 이런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다시 안식일을 안 지키거나 그 다음에 뭐 음식을 가려 먹지 않거나 그럴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지만은 갈라 2장에 가서 음식 그거 가려 먹다가 베드로가 바울에게 엄청 책망을 듣거든요. 음식 이렇게 이방인하고 안 먹으려고 했다가, 유대인들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끝까지 지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파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갔던 사도 바울은 상당히 열려진 생각으로 간 것이고, 베드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음식을 가려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야, 음식 다 깨끗하다, 다 깨끗해, 이렇게 막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 계속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 못 받아?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가 하나님 자녀라면,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브라함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거든. 근데 너희들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데 그거 아니야. 그렇게 쉽게 믿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고 금식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 않고,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말이 있어요. 그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예요. 나중에 더 얘기해 드릴게요. 모세 율법도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사도 아니잖아. 사도직에 대해서 흔들어 놨죠.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거가 구원 못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니까. 본사에서 파견된 사람? 자우지가 말은 좀 그렇습니다. 자우지가 거기에서 왔으니까 원조가 왔다는 거예요. 원조가. 그러니까 이거 가짜 아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렸어요. 막 흔들렸어. 흔들리니까 이 바울이 그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위하여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이 갈라디아서는 2차 전도여행이 아닌 3차 전도여행 때에 썼을 거라고, 마케도니아에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지금까지 알려진 거였는데, 1차 전도여행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도 엄청 문제가 많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교회가 힘들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1차 전도행,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런 데 복음을 전파했던 1차 전도행의 핵심은 비시디아의 안디옥 수도예요. 여기에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복음 전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복음이 훼손되어 있을 때 바울은 엄청 이제 나중에 충격을 받고, 이것을 나 혼자 해결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에 예루살렘에 그것을 물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1차 전도행을 끝나고 2차 전도행을 끝나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항상 머물러 있었잖아요. 안디옥에서 파송을 했으니까. 그래서 안디옥에 있으면서 소문을 듣게 되자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는 얘기를 듣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자 해서 AD 49년에 몇 년에? 49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라는 거예요. 공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을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좀 이따 더 살펴보고,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악한 자들이 그렇게 와서 복음을 변개시키려고 했는가라는 사실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이제 짐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니라.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바꾸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자, 또 2장에 넘어가 봅시다. 2장에 4절을 보게 되면은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기독교 자유 대헌장. 모든 얽매인 것에서, 특히 율법의 얽매임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멍학 선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초등교사 역할하는 율법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율법에서 자유가 되니까
나는 그러지 않은데, 나는 지금 열심히 음식도 가려 먹고 있고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고 뭐 다 이거 하고 있는데 저놈들은 전혀 상관없이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아주 그냥 막 이렇게 꼬장을 부린다고 한가? 자, 어디가 그러려고 이 사람들이 온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오려고 한 거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 문제. 자,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중에 이제 2장을 설명하겠습니다. 할례 문제요. 이방인이랄지라도 할례를 주게 함으로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안 하려고 일부러 안 했다는 거예요.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려가면서도. 네. 자,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3장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1절을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꿰었다는 말이에요. 너가 꿰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에 21절로 가볼까요? 21절로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할례 문제였어요. 5장 2절로 3절 5장 2절로 3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할례를 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다른 것보다도 할례 문제가 제일 컸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유대 교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율법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는 거 보니까 배가 아팠는지 저우가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4장으로 또 넘어갔어요. 그들이 뭐 했느냐? 9절 10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 날 안식일이죠. 안식일, 금식일 뭐 이런 거, 달, 초하루, 절기, 7개 절기 있잖아요. 6월절부터. 예. 그 다음에 해, 안식년, 뭐 그 다음에 희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지킨다. 이거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교회가 완전히 이상하게 됐어요. 막 어지럽혀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놔두었다는 큰일 나겠구나. 전부 이방인들도 유대인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목적이. 네.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구원을 얻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니? 너희들도 어렵게 구원을 얻어야지. 그러면서 막 어려운 것을 너희들이 이거 돼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율법을 지킬 사람이 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율법 하나만 잘못돼도 율법 하나만 할례를 하나 한다 해서 할례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면 율법 다 지켜야지.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면 얻을 수 있는 거 불가능한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줘서 죄가 없다고 칭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율법 전체를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내와가지고 뭐라고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끌어서 뭐라냐면 다른 복음이라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이라 얘기를. 자, 사도행전 15장을 열어봅시다. 1차 그 문제로 이 안디옥 교회까지,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걸 무릎으로 해결하자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정리를 해줘요. 누구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이걸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락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지키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멍에를 더 이상 매게 하지 말자. 그게 결론이었어요. 자, 15장 1절 보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토종으로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내려온 거예요.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니, 바울과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차 전쟁을 했던 갈라디아 지역에도 갈 뿐만 아니라 수리아의 안디옥도 와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안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방인이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막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해 합니다만은 미움과 시기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막 시기하고 동역자로 생각지 아니하고 그들을 뭐 시기했다, 이런 말이 우리가 회개 기도를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남이 잘 된 거 보고 가만히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이걸 물어봅니다. 그때 결국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1차 정리를 하고 야고보가 이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정리를 합니다. 원칙은 베드로가 정합니다. 7절부터,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제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죄가 없다 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정결하게 해서 회개하고 죽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가 정리하는. 그런데 그 이방인 모든 지역에도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있는 지역에 그냥 주 예수의 은혜로만 받는다고 한다면 혹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 점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 정도는 이방인들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가하다, 이 정도 하는 것은 좀 좋겠다,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실제 삶을 적용한 게 있어요. 그게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 20절 야고보 장로가 한 얘기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 괴롭게 한다는 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 율법을,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20절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제물이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네 가지는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29절에 다시 나와요.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 네 가지 죄.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 음행의 죄 조심하라, 이거 조심하라, 이거 특별히 더 조심하라. 예. 우상 숭배, 음행의 죄,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피가 그 속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피를 빼서 해야 되는데 그 피가 있으면 그 성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은 피채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기에 성질이 나온대요. 개떡 같은 성질은 뭘 많이 먹어서 그래요?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주의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문 돌아와서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려고 했느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은 오직 이건 맞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믿음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거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사망의 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만약에 개의 피를 발랐다, 말의 피를 발랐다, 그 집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죽었을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 아담부터 벌써 시작되어서 타락하자마자 이 희생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희생 제사를 통한 그 피의 속죄를 알려준 거였는데 그것을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하면 안 돼. 율법을 더하면 안 돼. 무슨 절기를 더하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다른 종교를 믿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에게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아닌 것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엄청 분노를 했습니다. 분노를 했어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니까. 심지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총도 방언도 다 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2절 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하는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에서부터 율법의 그 얽매임 저주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와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고 성령의 은총까지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뭐도 많은 사도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게 하냐 그 말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것이 아닌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갈라디아 이렇게 해서 쓰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를 간단히 구분해 보면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서론 부분입니다. 무슨 부분이요? 서론, 도입부죠. 도입부. 이건 인사말을 하는 것이고요. 1장 6절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10절까지 여기는 본론 부분이에요. 본론부. 그다음에 6장 11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종결부입니다. 종결부. 그래서 이 종결부에서는 할례자들의 이중성과 십자가 절대신앙에 대한 결론적 훈계와 당부와 축도로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인데 중간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교리 부분이요, 하나는 실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 6절부터 4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요. 5장, 6장, 10절까지는 5장부터 6장, 10절까지는 실천 부분입니다. 교리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마음대로 방종하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라며 실천 부분을 가르쳐 준 게 이제 5장,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 순서대로 서론, 머릿말과 마지막 종결부, 중간에 나오는데 중간에 교리 부분,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실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공부를 들어가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교리 부분도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그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받았는지에 관한 개인적인 사도적 변증이 나옵니다. 나는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사도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그 사도직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적 기원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교리 부분. 그래서 교리 부분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이런 부분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인사말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사말에 처음부터 사도권을 나는 사도다! 이걸 딱 그냥 못을 박아요. 어떤 데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사도다고 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하고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강조한 건 처음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통하여 사도되니 아니에요. 사도인 나 바울은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란 말이 주어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란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그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사도가 아니고 다른 사도도 있는데 나도 사도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너 사도했으면 좋겠다, 너 목사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좀 이따 이제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만은, 오늘 많은 사람이 너 목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목사 된 사람이 많은데,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성도들 고생하는 거예요. 일평생 고생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너는 사도다, 너는 사도해야 되겠어, 그래서 사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하여서도 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통하여서 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좌우지간 여러 사람들이 인정한 거냐,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사도가 되었다라고 사도권을 처음부터 딱 던져버립니다. 왜? 사도가 그것은 본사에서 안 나왔어 이렇게 하니까, 본사에서 안 나오기는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메섹스에서 직접 와서 불러냈는데, 그래서 파송했잖아요. 사도란 말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도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으니까. 12 제자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최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낸 사도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보낸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중에 몇 차례 예수님이 직접 와서 바울에게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지구상에 지금도.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은, 천사는 만날 수 있고 환상은 보여주지만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만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26장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이니까요. 오늘 다 얘기를, 1장을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서론 부분이니까 이 서론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진짜로 들어갈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간증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왕에게. 누구?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신다면 한국어로 말할까요? 히브리어로 말할까요? 한국어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세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로.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한국어로 얘기할까요? 히브리어로 얘기할까요? 천국에 가도 한국어로 얘기해요 우리가. 근데 다 저 사람이 한국어로 들립니다. 예수님 말씀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어가 거기는 내가 알고 있는 언어 가지고 가도 전혀 무슨 아브라함한테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할 필요 없어. 다 알아. 다니엘한테 샬라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 다 알아. 그냥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언어인데 그게 내가
우리 인간의 측면에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내가 가서 한국어로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때 언어가 있겠지만 자 우리 다 알아듣는데 여기서는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셨어요. 아람 말 썼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아람 말 히브리어를 안 쓰고요. 근데 히브리어 말로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죄를 뒷팔질하기가 얼마나 고생이 되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나타났어요. 직접 나타났어요. 내가 나를 보았어.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합니다.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누구에게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18절 시작.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고. 그 17절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이것이 사도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사도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모든 게 너는 가짜였네. 너는 목사가 아닌데 목사 흉내냈네. 이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권만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공부할 때 사도직, 자기의 사도직을 계속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 고린도후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갈라디아에서 그런 사람들 그거 본점에서 안 왔어. 그거 본점에서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함으로 완전히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고 진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쓰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장 1절부터 나는 사람들이 사도로 세운 것도 아니야.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안 쏘셔서 된 것도 아니야. 나는 직접 주님께서 직접 와가지고 나를 사도로 명해서 보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 있는 형제들 그 누군지는 몰라요. 아마 1차 전도니까 바나바도 있겠죠. 그죠? 1차 전도행 때 있었으니까 바나바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더베 교회, 루스드라 교회, 밤빌리아, 버가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전하. 항상 모든 편지에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리고 인사말이죠. 은혜와 평강.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 값없이 주어진 선물, 평강. 주님을 알게 되면은 세상 모든 환난 풍파에도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어려움에 당해도 강물과 같은 잔잔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다시 자기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7절 말씀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이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군지 그리스도를 소개를 먼저 해주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은 갈라디아하고요, 갈라디아서하고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도 편지 형식을 빌은 건데 여기도 그리스도의 송영이 엄청 나와요. 그리스도의 송영이. 자,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그분 이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참 재미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영원이라고 세세토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세세토록은 세대들까지 에이시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세대들까지라는 거예요. till the generations 또는 ages of generations예요. 세대들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대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기까지 모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라는 그 밖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 그리스도다.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데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가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세세토록에 나오는 그 아이온 세대, 에이지 또는 제너레이션, 피리어드, 이런 식인데요. 이 악한 세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세대는 계속 악한 거예요. 악합니다. 우리 정치를 보면 악한 사람이 참 많아. 어떻게 저렇게 하지? 볼 때 말이 안 되는데 세대는 악해요.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오직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해서 어떻게든 걸리지 않게 만들고 권력을 이용해서 뭘 눌러버리려고 하고 자꾸자꾸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너무 악해. 근데 교회도 그러려고 하면 돼야 한대요. 내가 장로인데 네가 인자 들어와가지고 깝치고 자빠졌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식당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식당에 설거지하러 들어왔대요. 허락도 안 보고 식당에 설거지하러 나오냐고 막 야단을 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무슨 위세를 떨려고 식당 봉사를 하나? 초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니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보시고 나중에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히 어디 와서 설거지를 하고 자빠졌어? 죄송합니다. 자빠졌다는 말을 써서. 자빠졌다는 말은 옛날 성경책은 나와요. 넘어지고 자빠지되 이사야에서 나와요. 근데 지금은 자빠졌다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사투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성경책에 나왔어요. 개정이 되기 전에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유세 떨려고 그 직분을 주셨나?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내어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비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섬기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내가 좀 먼저 믿었다고 위세 떨려고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 위세 떠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알고 있으니까 권력을 차지했으니까 자기 거 손대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는 아직 얘기 안 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는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거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죠. 그렇죠? 예.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그런데 그는이라는 말이 원문에 그는이 아니에요. 관계 대명사로 받고 있어요. 앞에 있는 어떤 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절부터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라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리며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하나님은 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로 보면 관계대명사지 히가 아니에요. 이게 관계대명사 피치예요. 그렇지 이게 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는 왜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올려지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기다가 뭔가를 덧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다른 복음이 얼마나 히브리 아니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헤테로스인지 알로스인지 이제 다음에 다 얘기할게요. 예, 제가 신약학자니까 거기를 보게 되면은요 이 그냥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찾달봐도 모를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복음의 의미의 본 뜻이 뭔지를.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설명서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도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어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한 핵심만 우리가 오늘 읽고 마치도록 하죠. 로마서 1장.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고린도 15장에 딱 가면은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왜 죽었고? 그 죽음 때문에 성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죽기 위해서. 죽었고 부활이에요. 이거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2절 4절까지. 로마서 1장 2절에 4절까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된 거예요. 누구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350가지의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약속이 되었는데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다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후손 씨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육신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분이 복음이다. 그래서 그분이 왜 죽었는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죠. 그분이 왜 살아나셨는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첫 열매로 살아나셨죠. 그분에게는 죄가 없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했다는 표적으로서 살아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배웠어요? 다음 주에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에 가서 배웠습니까? 본점에 가서 음식 만드는 법 배우고 와가지고 음식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나와요. 갈라디 1장에. 그래 갈라디아는 좀 엄청난 거. 이거 선언은 보통 선언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이걸 얘기하고 있다. 나는 베드로에게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권을 무시하는 자들이 이 말에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마칩니다. 누가 누구에게? 바울이 같이 갔던 전도팀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남부 갈라디아에 위치했던 요 사람들, 요 교회들에게, 여러 교회입니다. 개체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쓸 이유가 있었다.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저주를 받으라까지 하물입니다. 좀 이따 보면 저주를 받으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저주를 받아. 그렇게 한 이유는 복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굳건히 우리가 믿고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내 행위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속죄 사역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이 대신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으로 생명을 받아 천국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